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 가사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예수로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운명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의 목소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먼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생활하게 하시다가 우리 한남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열매 맺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36장을 힘차게 부릅니다. 한량과 비박 중에도 성도를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여로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
하겠네. 인자로러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뜻이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백승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음이 짙어가는 6월 첫 주 주일 아침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때로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였고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으며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소망 없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 70여 년 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까마득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비 중인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잘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4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누가 작곡을 했는지 작곡을 잘 하셨네요. 우리 지자님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주 경쾌하고도 여름에는 찬양을 좀 이렇게 빠른 곡을 해야 좋아요. 그죠? 예, 수고하셨어요.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뭐 놀러 가서도 끼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나는 선글라스가 없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 있죠?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선글라스 다 끼고 다니시더라고. 아주 멋있어요. 저도 선글라스가 있는데 짠, 선글라스입니다. 끼워볼까요? 짠, 이거예요. 뗐다 붙였다는 선글라스입니다. 열어볼까요? 네. 또 내리고 필요하면 올리고 내리고 하면 돼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2만 원. 도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수가 있으니까 그냥 뺐다가 꼈다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약간 금정색 계통이죠? 제가 끼고 여러분들 보면요, 다 까만 건 아니지만 좀 검정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요 노랗게 보여 있어요.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요 빨갛게 보일 확률이 많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정상적으로 안 보이죠. 그 색에 맞게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죠? 남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평가할 때 내 주관으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아주 정말로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뭐 충격적이라서는 그런데 어떤 제목이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연구 암 정복 새 가능성 열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했는데 암 정복을 할 수 있다. 새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진이 하나 나왔고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름은 마샤 헤이기스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마샤 헤이기스라는 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예요. 마샤 헤이기스라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인터넷 기사에 나오느냐 제가 봤더니 상을 받았어요. 6월 1일 날 어디서 상을 받았냐면은 삼성그룹의 호암상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상을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많은 공로를 했기 때문에 상을 받으러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마샤 헤이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토콘드리아를 연구를 하면서 암 정복을 할 수 있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이 암세포가 그 암모니아를 먹고 자란대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세포가 암모니아를 재활용하는 걸 막으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정말로 그 기술이 대단해서 삼성그룹에서 상을 이번에 줬답니다. 줬는데 이 마샤 헤이기스라는 분은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 그 남편도 하버드 교수예요. 의대 교수입니다. 두 사람 부부가 의대 교수인데요. 이 마샤 헤이기스라는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제가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여자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제 남편 이름을 따기 때문에 미국은 마샤 헤이기스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요. 한국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뭐 놀랍지는 않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출신이 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고향은 의정부입니다. 어디라고요? 의정부예요. 어머니 이름이 김순자랍니다. 김순자. 아버지가 누구냐? 미국 군인이에요. 미국 군인. 그 아버지가 한국의
군인을 왔다가 자기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거기서 결혼했는데 애가 이 교수님이 난 거예요. 5살까지 한국에 살다가 외갓집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 군인들 중에서 한국 여자와 이렇게 살다가 애를 낳고 그냥 가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가끔 애만 하고 엄마만 남겨놓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간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미국 하버드 교수가 된 거예요, 이 딸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과학자도 아니고 어머니는 심지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어머니가. 그래도 제가 항상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는 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지만은요 거기서 얼마나 갈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뭐 잘해도요 미국 사회가요 이게 유색 인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우리 한국 사람 미국 가면 알아주고 뭐 머리가 뛰어나니까 한국 사람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여긴 줄 아는데 미국 사회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별로 알아주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갈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하버드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의대 가서 교수님을 또 자기 남편과 만났고 이런 정말 좋은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로 기막힌 연구예요. 그래 앞으로 암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그룹에서 이번에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여기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아, 의정부에 사는 그 여자분 뭐 뻔한 거 아니야? 미국 남자와 결혼한 거 뭐 뻔한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집에 태어난 아이가 뭐 하버드대를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학자로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암세포를 정복할 수 있는, 암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어머니가 학교도 안 가신 분이고 또 의정부 쪽이면 뭐 뻔한 것 같은데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 다짜고짜 예수님이 빌립아, 너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오케이. 토를 달거나 불평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립이 예수님을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자 하라는 거예요. 제자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그거 짧은 시간에. 아, 빌립이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부르면 바로 뛰어가야 되겠다. 제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빌립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빌립아, 너 예수님 말씀 들어. 너 제자 돼야 돼. 이래서 순종했을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장 44절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드레,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동생이고 베드로가 형님이에요. 형제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형제가 아니죠. 같은 동네에 살 뿐입니다.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제자로 삼았냐면 안드레를 먼저 제자 삼았어요. 안드레야, 너 내 제자 되라.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형님에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형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같이 가십시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동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제가 추측기는요, 안드레,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동네가 막 시끌벅적하게 한바탕 곤욕을 치는 다음에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래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나 고기 잡아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 팽개치고 어떻게 내가 제자 됩니까? 너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렇게 막 동네가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안드레, 베드로는요,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빌립이,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이 봤을 거란 얘기예요. 뭐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인데 소문이 금방 입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안드레, 베드로가 제자가 됐대. 그러니까 빌립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빌립에게, 빌립아, 너 나 따라와. 예, 바로 따라간 겁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닮아갑니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말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지고 생각도 닮아가요. 물론 끝까지 로또인 가정도 있긴 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요. 한 동네 사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제자 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옆에 사람도 잘못할 확률이 많아요. 닮아갈 확률이 있어요. 오염됩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여튼 간에 빌립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뭘 했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아마 그 동네 사람인지 뭐 친구인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빌립인데 왜 우리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안드레, 베드로 다 같은 사람이에요. 세 명이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너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돼야 돼, 제자 돼야 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선임에게 대해서 말했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선임의견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촌동네에서 저기 변두리인데 거기서 누가 예수가 나냐,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없어. 적어도
메시아가 태어나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나야지.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더 떨어진 그 동네,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촌동네예요. 촌동네. 거기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타나느냐,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말대로 소리하지 마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낀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경남 사천군 사천읍 용당리 19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 이름이 무슨 이라고요? 용당리. 용용자 집당자 마을리자입니다. 한자로 용용 집당 마을리. 용이 사는 집, 용이 살았던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당리라 지었대요. 그러면 미신이 심한 동네예요, 아니에요? 심한 거지. 동네 이름을 하필 왜 용당리를 지었을까? 용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제주도에 가니까 용당리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예, 협재 그쪽에 보니까 용당리가 있어요. 아마 거기도 옛날에 용이 좀 살았나 봐요. 그래서 미신이 심한 동네인데, 제가 태어난 집이 바로 산이 하나 있는데요, 야산, 조그만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 야산 바로 앞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 산이 뭐냐? 당산입니다. 당산. 당산이 뭐예요? 옛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공동으로 제사 지내던 곳을 당산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굿하고 뭐 그런 장소가, 그리고 영적 기운이 있는 동네래, 산이래요. 영적 기운. 그래서 당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진 한번 보이세요. 저 산, 나지막한 산에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나무가 바로 저희 집 뒤에 있는 나무예요. 지금 집은 다 부셔졌어요. 다 없앴고요. 반만 있어요. 지금 그 집터가. 저 뒤에 뭐가 있어요?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백 년 된 나무입니다. 몇백 년 되면요 다 끄지고요, 다 고목나무 됩니다. 없어져요, 웬만한 나무들은. 저 나무는 역시 건재해요. 아주 무성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찍은 거예요. 저거 그대로 있더라고. 저 나무가 신성적인 나무예요. 전개나무입니다. 전개나무. 전기가 흐른대요, 어른들이. 저 나무 꺾으면요 집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식구들이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환이 닥친대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사람들 아무도 저 나무 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무가 엄청나게 무성해 있잖아요. 수십 년 제가 전에 살았던 데인데요. 예. 실제로 나무 잘라서 불 때다가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 중에서. 그 아무리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근데 바로 저 나무가 우리 집 뒤에 있었다니까. 저게 저희 동네 제가 목사 최초입니다. 친구 중에서 목사 된 사람이 없어요. 시골 학교 다녔는데요 아무도 없어. 저 촌동네, 미신이 심한 저 동네, 제사 많이 지내던 집,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 상상을 못해요. 그 촌동네에서, 그 미신 많은 그 동네에서 뭐 목사가 태어나겠어. 예, 그거는 이제 선입견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빌립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획기적인 선입견을 깨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첫째로,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청종하였다. 따라합시다. 빌립의 말에 청종하였다. 빌립이 어떤 말 합니까? 나다나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촌동네에서, 그 구석에서 뭐 메시아가 태어나? 뭐 율법에서 예언한 선자가 태어나? 말도 안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빌립이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와서 보십시오. 와서 들어보십시오. 카멘씨, 들어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너 따라와. 예.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가서 와서 들어보세요.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요. 진짜로 만납니다. 두 번째 뭘 한 줄 아세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해요. 잠시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소통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나사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아. 저 예수는 목수 아들이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야. 아들을 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49절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신 하겠느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어 그 동네는, 그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몇 마디 하고 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그 짧은 시간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보았노라. 이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그리고 네가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이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나 너 잘 알아. 너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그리고 너는 내가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소속이 어딘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본심이 뭔지, 성품이 뭔지,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진실한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내린 거예요. 영적 따뜻함이 그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만나서 소통함으로써, 대화를 나눔으로써 가능해진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그분 안 만날 거야. 그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너나 잘 믿어. 너나 따라가. 나 안 갈 거야. 왜 나 시간 없는데 자꾸 가라고 그러냐. 너 혼자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으면 그만이에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요, 만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듣고 순종한 거예요. 가봅시다. 그래, 알았다. 가자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는 과정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통 분모가 생겨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분하고 잘못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또 내가 그분에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의정부에 사는 그 어머니, 학교도 안 다니고 그분이 어떻게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고 그 딸이 어떻게 의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아. 내 판단이 바른 거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혔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50절 51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입으로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세례자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주님 위에 임했습니다. 네가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면을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세요. 저 말씀은 저분에게 속한 거야. 저 말씀은 저분에게 필요한 거야. 이 말씀 나에게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잖아. 그건 나는 못 믿어.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빵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빵이에요? 식빵입니다. 식빵. 잡수시고 싶죠? 배고프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빵을 보는 순간에 뭘로 보입니까? 빵이지 뭐. 아, 빨리 나 하나 안 주나? 한 조각 드릴게. 그런데 이 빵을 보고 허주영이란 분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웃고 있는 빵. 주제가 웃고 있는 빵이에요. 빵들은 웃고 있다고 나는 본다. 이분은 빵을 볼 때마다 웃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빵들은 웃고 울면서 부풀어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웃게 되어 있다. 나는 웃고 있지 않은 빵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빵을 볼 때마다 항상 웃게 보는 거예요. 안 웃는 빵을 못 봤대요. 무슨 빵이든 간에. 나는 그걸 먹겠다. 침 바른 빵을 나는 먹는다. 내가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데 내게도 한 입 내밀고 중앙으로 갈라지는 좋은 냄새, 거기서 웃음이 났다. 그러니까 빵을 잘라서 먹을 때도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쳐다봐도 웃음이 나오지만은 이 빵을 내가 먹으면서도 내 마음에 웃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이 빵 자체가 웃음이기 때문에. 이 선입견 달라요. 우리는 그냥 빵으로 보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그 시인은요, 웃고 있는 빵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이게 펄럭거리는 걸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저 태극기를 보면서, 펄럭거리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태극기가 굉장히 길다. 굉장히 높네. 크다 커.
잘 풀려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저 태극기를 볼 때 풀럭거리는 거 볼 때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격려하는 태극기. 따라서 격려한다. 힘을 내라. 목사님 힘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을 갖고 딱 보면 저건 태극기야. 저게 뭐 의미가 있겠어? 뭐 강공서 올리고 뭐 공휴일 뭐 무슨 날때 올리고 내렸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저 태극기를 볼 때 저 태극기가 나에게 힘을 내라는구나. 용기를 주는, 펄럭거리면서 힘을 내. 이렇게 받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사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선의결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거 할 수 있을까? 저분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은 안 돼. 저분은 많이 못 배웠어. 저분은 저런 자리에 주면 안 돼. 저분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성격이 아주 이상해. 전도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은 시독한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아주 안 좋아. 저 자식은 아주 말 안 들어. 우리 부모는 아주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선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뭐 좀 마찰이 있다든지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막 헐떡고 말하고, 예? 말을 안 하지만은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좋은 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면요 모든 게 좋게 보여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요. 뭐 인물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민주주의처럼 생긴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다 이뻐 보여. 예수 안에서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못났다. 저기 민주주의처럼 생겼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면요 다 이뻐 보여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이뻐 보입니까? 못생겨 보입니까? 다 이뻐 보이죠? 예, 좋게 보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마음이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좋은 면을 바라보고,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그 촌동네에서 저런 사람 태어났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 없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선한 것이 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납니다. 네,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혹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른 세상 비추어낸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사람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아멘.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아멘. 나의 일수를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를 사랑만 예수 알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내 처지를 생각하는데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게 하시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터를 주심도 감사하고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래 있고요. 안내부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송은 청년부에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새가족부들이 나와서 특송한 모습만 보여주세요. 네,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특송했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게 한 이유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오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 부서 아니더라도 이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일 날입니다. 10시에 더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름 교사 강습회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바꿔놓은 건데요. 여름 교사 강습회예요. 우리 교사분들 저는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남도의 남전도에서 주최로 하는 풋살대회가 있는데요. 8시에 토요일입니다. US 풋살 파크라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니고요. 결혼하신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좀 가셔서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5명입니다. 5명. 이제 후보가 좀 몇 명 필요한데요. 첫 경기가 저 산성교회라 우리 교회가 이사로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 남전도 식구들 좀 할 수 있는 분들 좀 서로 말씀하셔서 가서 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이기든 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전도 식구들 좀 연락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감동 주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사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의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완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